오늘 이 말씀도 역시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는 치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는 오늘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루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가 몇 해 전에 그린 풍자 만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1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땅이 마르고 비가 그치자 방주의 문이 열려서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화가 그려져 있고 그 만화의 끝에는 두 마리의 기린이 두 마리의 코끼리 뒤를 따라오고 배를 내려오고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에이, 젠장할, 계속 비만 왔잖아. 여행치고는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그리고 끝났습니다. 만화는요. 이 장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다 빠져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방주에서 구원을 해 주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가던 코끼리 한 마리가 한 불평의 내용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평은 우리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도 못하고 왜 비가 왔는지, 왜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방주를 타고 왔다는 사실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착각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성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불평이라는 한 단어를 유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불평은 습관에서 나오더라고요. 정직한 불평이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불평은 사실은 그걸 불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의 습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불평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어떤 잘못된 내가 원하는 바의 상황이 아니면 중얼중얼거립니다. 중얼중얼거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중얼중얼은 무엇이냐면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나 혼자 해석을 막 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불평의 하나입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혹시나 누가 듣지 않는다면 더 큰 소리로 혼자서 떠들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꼭 내가 그럴 때는 차를 운전하고 할 때만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운전할 때는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것이죠. 안 좋은 습관입니다. 먹을 것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먹는다, 살이 쪘다 할 때 표현은 돼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돼지가 많이 먹습니까? 정말 돼지는 먹어서 살이 찐 겁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라 얘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자기 위에 80%밖에는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80% 이상을 넘어서 위를 채우고 늘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사이즈의 120%를 늘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내 모습을 보면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더 먹는 겁니다. 안 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먹으면 돼지 같아. 그 돼지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용어입니다. 자기는 많이 먹어서 찐 것이 아닌데 꼭 마치 많이 먹어서 찌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먹는 습관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습니다. 적게 먹는데 급하게 빨리 먹으면 찔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는 거에도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체격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 습관에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인간은 다 모든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의 특징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행하지만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원숭이에게 습관적으로 훈련을 막 시켜서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갖고 그것이 그 행동을 사람처럼 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는 자기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조련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 받지도 않고 내가 나름대로 단련하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는데 습관이 나에게 들어온 것들 보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내용,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한 그 사건에서 우리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3번, 4번 거듭나도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높여두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 칭찬보다는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습관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분이 계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까지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 습관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습관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우리가 잘 아는 신라라는 사람은 찬송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나 찬송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또 많이 했죠.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여행할 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부터 찾았어요.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오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어요.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신라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고 감옥문도 열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많은 찬양의 시들을 졌습니다. 고비도 많았고 그만큼 삶에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시편을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찬양 시들을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지 위대한 왕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기도하러 그 시간에 맞춰서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옮겨 다니는 광야의 생활을 했죠. 텐트를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부족들이. 근데 그 텐트를 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장을마다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사람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의 생일만 되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언제든지 거룩한 아들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욥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습관들이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광야하면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가 있었지만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다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때 몸에 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광야로 모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재의 연습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못 사는 광야가 이제 아니라 거룩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광야 때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은 그랬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연습을 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 땅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내버리고 죄인으로 갖고 있던 습성들을 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습관에 대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습관.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습관하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한국말 사전에는 습관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됨으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사전에는 한 가지 일을 반복함으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이래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적 표현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일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기도에 의해서 내 성품이나 성격이,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질이. 우리의 품성과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당을 오고,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건 나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유가 없죠. 아픈데도 왜 가십니까? 아프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기도는 내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쉽게 들더라고요. 이 좋지 못한 습관은 내가 연습 안 해도 막 금방 들어. 근데 좋은 거는 애써도 안 돼요. 이 거룩한 습관은 정말 애쓰고 힘 들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배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는 평생 다녔어요. 그래서 뭐? 교회 오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반복적으로 원숭이처럼 훈련을 받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 성질을 잊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나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점심에 다 할 수 있어요. 정한 시간에. 근데 그 반복적인 것이 습관화 되려면은 내 몸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건 여러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영적인 생활의 부분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습관으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행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광채를 보여주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어떤 소란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따지기도 했고 뭐 애원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못 고쳤을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 하지 못해서 못 쫓아냈다고요, 여러분? 예?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그 말뜻을 한번 보시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 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세게 하느냐, 금식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라는 자체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솔직히 이 시간에 기도 안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 축사하시고 뭐 우르릉 쾅쾅 쌕쌕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하셨다고요. 이 본문에 보면. 이거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이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장신도 안 하시면서 뭐 기도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어설픈 제자들이 꼭 그런 거죠. 스승한테. 당신은 하십니까? 스승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다 한다. 다 그렇죠. 다 한다 알아서. 근데 그 말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야 돼. 내가 아플 때만 기도해야 돼.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돼. 기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기도 외에는 이랬을 때는 기도가 몸에 밴 생활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무 때나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교회 와서요. 그거는 종교적 습관이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기도 외에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다 같이 모였자 우리 합심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럴 때만 기도하려고 그래. 그럴 때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목소리 좀 쉬고, 예? 액센트 좀 강하고, 거기다 방언까지 하고, 그럼 뭔가 일어날 것 같죠? 내가 방언해도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 안 되더라고. 내가 방언을 해도. 그러니 뭐 내 방언으로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자매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의 기도 많이 하는 형제. 많이 하는 게 뭐냐고요. 형제들은 자매를 할 때 기도를 깊이 하는 자매. 뭐 이렇게 난 많이 봤어요. 깊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요, 그냥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를 뭐 구분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굳이 항상 해오시는 기도인데 뭐 그 자리가 뭐 특별하다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워낙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죠. 나는 항상 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 필요 있으면 하시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냥 애써 외면합니다. 꼭 나보러 하라 그럴까 봐. 새벽마다 싹 패스. 누가복음 6장 12절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패스. 산에 가기 싫고 밤이 되도록 기도하기도 힘들어. 패스. 이거를 습관화되기 위하여 한번 해보는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한번 내가 철야 기도를 습관화 해보자. 내가 어디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요, 동네 교회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학교를 왔다 갈 때는 우리 동네 골목 앞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지나쳐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올 때 기도하는 게 우린 습관이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동네 교회가 좋았어요. 지금 동네 교회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셔야 돼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어. 새벽 기도 가자. 철야 있어. 가자. 나름대로 습관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세상이 사악하다, 비통하다, 상처 입었다, 자연재해가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사고 났다, 이럴 때는 응급기도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다 해. 기도는 그때만 사용해.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괜찮고 평범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습관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그냥 특별하게 하는 것만 있으니까 일상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하는 건 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훈련을 통하여 얻는 기도. 그 능력이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도 생기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습관의 힘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주를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연습이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연주하는 사람은 연습 안 하면 딱 티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소매 앞에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멋진 인생의 결론을, 연주를 멋있게 끝내려고 할까요? 연습이 훈련이 결과라는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날마다 뛰어야지 마라톤을 뛰는데 날마다 뛰지도 않고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 심장 터져 죽죠. 뛰지도 못하죠.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하지 않는 거룩한 습관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것 거룩한 습관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 간다. 삼고 해보세요. 이게 일상에 평생에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딜 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 예배하는 습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찾아가고, 예배당 찾아갈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그 내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법칙도 아닙니다. 습관적인 행동의 반복도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되는 지금 필요한 나의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관계 회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이, 찬양하는 습관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이게 그냥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연애를 막 시작한 남녀가 어떤 습관이 들였어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는 안부 인사도 안 하면서 갑자기 아침마다 애인한테 전화하기 시작해요. 밤에는 뭐야? 잘 자라. 점심때는 뭐 먹었니? 그 중간에는 또 뭐야? 틈날 때마다 또 막 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뭐 남자들은 뭐 3개월 이상은 안 갑니다. 네, 그 습관은.
그건 왜? 꽂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유혹하는 것은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요, 평생 합니다. 또 자매들도 속지 마세요. 자매들도 애교는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 회복을 하는 애교는 평생 애교를 부립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나 달콤함을 위해서 애교를 부리는 건 금방 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도 평생 가려면요, 관계로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딱 그것만 되면.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를 배우는 것이 셀이에요. 이것을 또 실제로 해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일터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왜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 소명과 헌신과 드림도 찬양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문제가 없어지면 관계 회복이 안 될 것이 관계 형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있다는 연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림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하거나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훈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연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이 예배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습관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제사처럼 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헌금을 왜 하는 겁니까? 안 내면은 띄어먹으면 벌 받을까 봐? 좀 겁나서?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야단치시지 않으세요. 내가 드림을 인하여 뭐요?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모든 문제는 사랑에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그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두 계명을 지켜가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습관이 그런 걸 따집니까? 따질 수 없어요. 사랑하면 안 따지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전해주다가 오늘은 못 해주고 있어. 왜요? 바빠서. 여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빠도 해야지. 할 거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사랑은 하는데 나는 이거 바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 남자는 원래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연애 때는 여자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신혼 초에도 잘해줬대요. 밥도 잘해주고.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자가 남자 밥을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찬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횟수가 줄었어요. 세 번째는 네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된대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밉긴 한데 사랑하면요 반찬이 안 바뀝니다. 밥 해주는 게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밥이 나와요. 사랑하니까. 미웃긴 해도. 여러분이 신앙이 슬럼프를 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좀 떨어질 때예요. 슬럼프 있을 때 보면. 근데 슬럼프가 있는데 사랑은 괜찮아요. 그러면 슬럼프가 와도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난 예배는 안 빠져.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뭐 복잡한 일이 있어 나는 기도는 해. 그래도.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부모님이 받은 상처가 많아도, 내가 관계가 요즘 힘들어도 사랑하니까 할 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청년의 때 하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연애하듯이 하는 습관보다 못할 것이냐, 내가 돈 버는 그 습관처럼 새벽마다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습관보다 하나님 믿는 일이 부족하다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오늘 교회 꼭 가야 돼. 왠지 아니? 너는 목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꼭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는요, 하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하러 안 오고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딱선이 없는 목사고요. 그럼 목회의 소명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괴로워서 마음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라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는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잡이 돼버리는 거죠. 잡. 오늘 안 나가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고, 수양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셀 모임도 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유를 달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재밌을까? 뭐가 기대가 있을까? 내가 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지 마세요. 하루 밥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살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하세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 괜찮아요. 사랑만 안 변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도 나오기 힘들어지게, 그 다음 주 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거룩한 습관은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은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암송 카드입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거룩한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사실 금식기도 안 해도, 방언기도 안 해도 돼요. 현상이 아니라도 돼요. 내 기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통해서 온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능력을. 그것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끄집어내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근육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만들지 않아서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빼짝 많은 사람들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근육이 막 언제 내 안에 이게 있었지? 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해야 될 축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쓸데없이 몸만 만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혼자 거울 앞에서 웃어요. 근데 나가서는 보일 데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쓸데없이 옷 벗고 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다 좋아. 왜? 그러려고 만들었거든. 예. 근데 통계에 의하면 내가 보면은 바디빌더에서 몸 많이 만든 사람은요, 감기에 많이 걸리고 몸살 많이 걸리더라고, 이상하게. 잔병이 많아. 근육만 키워서.
그 실내에서 근육만 키운 거야. 에?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배가 좀 나와도요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 똑같아요. 직분 몇 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 능력 없는 건 근육만 키운 거예요. 잔병치레가 많아.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능력을 키우셔갖고 여러분이 강건한 건강한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고 셀이고 공부고 집회고 수양이고 모든 거예요. 이 습관을 놀기 위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